2025년 3월 27일 목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정결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말씀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어제 5장부터는 정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병 환자, 유출증 환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는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 거역해 죄를 지은 자는 죄를 자복하고 5분의 1을 더해 죄값을 보상하고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백성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성물은 제사장의 것이 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나타나는 일들 가운데 이제 부부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은 좀 특이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다 보면 의문 좀 들게 될 것 같고,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또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누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자, 이 경우는 무슨 경우냐면 아내가 의심을 받게 된 경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시니를 저버렸다라고 되어 있죠. 아내가 탈선해서. 그래서 13절에 한 남자와 그 여자와 동침하였어.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남편의 눈에 드러나지 않았어. 그리고 그 여자가 더러워진 일에 그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않았을 때, 또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러니까 13절은 아내가 불륜을 내갔는데 드러나지 않았을 경우, 또 14절은 아내가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의심을 받는 경우, 이 경우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절,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자, 아내가 의심이 되는 경우, 그 경우에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제물을 드리라는 얘기죠. 이것이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 10분의 1 에바, 그러니까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 그러니까 한 2리터 정도 돼요. 2리터가 좀 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지고 왔어요. 자,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아마도 이제 성전 바닥에 있는 그 흙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흙을 취해서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아까 드렸던 거,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자, 그러니까 제물은 여인이 들고 물은 제사장이 들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니까 잘못이 없으면 네가 이 물을 마셔도 너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다른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를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제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고 배가 불부어 오르게 해서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밝혀 주시겠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좀 특이하죠. 예,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보면서 이런 특이한 경우의 말씀을 접하기가 쉽지 않고 사실 이 말씀 가지고 설교도 잘 하지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말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자, 물을 마시게 한단 말이죠. 자,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자, 여인이 들고 있었던 그 10분의 1 에바 있죠? 그거를 들고 여호와 앞에 가서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자, 그 제물로는 하나님 앞에 불사름으로써 드리고 물은 여인에게 마시게 하라는 얘기죠. 자,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을 하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억울하잖아. 그렇죠? 억울한데 억울한 두 명을 씌우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녀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이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지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자, 이러한 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아내가 의심이 돼, 탈선이 돼서 의심이 돼요. 그러면 의심의 소재를 드린다는 얘기죠. 오늘의 말씀은 그겁니다.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만들고 또 아내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한 후 그 물을 마시게 하라는 이야기죠. 또 소재를 드리죠. 자,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두고 탈선의 몸을 더럽혔으면 저주대로 되고, 그러니까 배가 부어오르고 넓적다리가 마르고 이런 벌을 받고 저주거리가 될 것이고, 그러나 잘못한 것이 없으면, 정결하면, 잘못한 것이 없으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법을 왜 만드셨을까요?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런 의심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법으로 제정하시는 것은 그만큼 부부 관계가 깨끗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법을 둠으로써 여자가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조심할 것이고, 여자가 또 억울하게 그냥 당할 수 있잖아요. 그 당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신을 통해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오히려 그것이 은혜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여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정말 잘 지내야 된다. 서로 의심받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의심받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서로 부부 생활 가운데 신뢰를 줌으로써 서로 아름다운 그런 부부 생활을 해라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사오니 우리가 결혼해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구별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정결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